103편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으로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장춘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바탕의 봄꿈이라는 뜻으로 헛된 영화나 덧없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한바탕의 봄꿈과 같습니다. 내 삶이 대단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꿈과 같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7월 달로 그죠?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25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내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는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코끝에 호흡이 붙어있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염려하고 불안해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걱정의 은사를 내려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죠.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다윗이 송축하라고 하는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다윗의 고백이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찬양을 할 때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찬양해야 된다 그죠? 그냥 입술로만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들, 여기에 내 속에 있는 것들이란 모든 사상, 모든 감정이 작동하는 마음, 다시 말해서 의지, 양심, 이성, 정서 따위로 표현될 수 있는 인간 내부를 구성하고 있는 전인적 실체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외형적인 입술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전인적 실체를 동원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핵심은 그의 거룩한 이름입니다. 따라합시다. 그의 거룩한 이름. 아멘. 다윗은 시편 103편 2절에서 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찬송하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입니다. 찬양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가사를 이렇게 보시면은 그 주님을 향한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가 무엇입니까? 시편 103편 3절부터 5절에서 다윗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 보면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4절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5절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삶의 여정에서 우리가 매일 매순간 해야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슴에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우리 쉬운 성경으로 읽습니다. 주는 나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며
나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무덤에서 내 생명을 구원하시고 사랑과 자비를 베푸십니다. 주는 좋은 것으로 나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니 내가 독수리처럼 새롭고 힘이 넘칩니다. 아멘. 천지가 변해도 변할 수 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의 모든 육체적 질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인간의 질병은 완전히 치유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의사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의사이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자신을 온전히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시기 바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서울대 의사보다도, 강남 삼성병원 의사보다도, 아산 거기보다도 하나님이 더 뛰어나신 의사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이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무덤에서 내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나의 손을 만족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춰주시는 분입니다. 독수리처럼 새롭게 힘이 넘치도록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바로 그분을 얼마나 체험하셨고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8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뭐가 많으시다고요? 긍휼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심이 풍부하십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했고 하나님을 체험했던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그 하나님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도 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도 많고 큰데 그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있다면 동쪽이 서쪽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우리에서 멀리 옮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우리의 죄를 동쪽이 서쪽에서 먼 것 같이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허물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딴 길로 가면 안 되는 이유, 다른 곳으로 가서는 안 되는 이유, 죄를 해결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이 뭐 멋지게 생겨서 또 그분이 내 인생을 뭐 성공시켜 줄 것 같아서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죄의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여러분 의사 가운데서도요 인격적이지 않고 막 욕 잘하고 진짜 이건 인간이냐 그런 의사가 있어요. 근데 어떤 의사는 아주 인격적이고 착하고 그런 의사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욕을 잘하는 의사가 병을 잘 고쳐. 근데 인격적인 의사는 병을 못 고쳐. 그럼 여러분 누구한테 갈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가 무슨 종교놀이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죄는 누가 해결하신다? 예수님이. 근데 우리 예수님은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죠.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 함께 하신 분이.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고 사시기 바래요. 시편 103편 13절부터 15절에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인생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돼요. 인생이 무엇이냐? 우리 쉬운 성경으로 읽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그의 자녀들을 깊이 사랑하듯이 주는 그를 존경하는 자들을 깊이 사랑하십니다. 주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아시며 우리가 한낱 먼짐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인생은 풀과 같습니다. 들판에 핀 꽃처럼 자랍니다. 아멘. 인생이 뭐라고요? 한낱 먼지래요. 먼지. 여러분 책상 위에 먼지가 있으면 후 하고 불잖아요. 날려가는 먼지와 같은 게 우리 인생이래요. 풀과 같대요. 들판에 핀 꽃과 같대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자로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지 같고 풀과 같고 들에 핀 꽃과 같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